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 성한 눈을 가지라. 예수님은 말씀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좋은 눈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눈빛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왠지 가까이 하기 싫지만 눈빛이 맑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마음도 맑아지고 순수해진다. 예수님의 눈빛은 맑고 깊었을 것이다. 다 나눠주려는 분의 눈빛은 맑지 않을 수 없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눈빛을 통해 감정이 나온다. 낯빛은 숨겨도 눈빛은 못 숨긴다. 눈동자에는 마음이 표현된다. 마음이 맑으면 눈동자도 맑고 마음이 탁하면 눈동자도 탁하다.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거짓 눈동자는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정직한 말을 요구할 때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라고 한다.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가 죽기 전에 느보산 비스가 봉에 서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저 앞의 가나안 땅을 굽어볼 때 깊은 주름 안에 감춰진 그의 눈도 맑고 깊었을 것이다. 또한 깊은 영성을 내포한 그의 눈빛도 결코 흐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처럼 눈은 맑고 깊어야 한다. 어떻게 맑은 눈빛을 얻는가? 마음에서 욕심을 비워내면 된다. 빈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내듯이 나눔으로 비워낸 영혼이 맑은 소리와 맑은 눈빛을 낸다. 죄는 잘못된 것을 볼 때 시작된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부터 죄의 가능성은 커졌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과 인격이 규정된다.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 밝으면 눈빛이 점점 흐려지면서 꿈과 비전도 희미해지고 결국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다.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서 멀리 보기에 평균 시력이 농담 삼아 5.0이라고 한다. 멀리 잘 보려면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의 시력을 높여 내면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주름 갈피에 숨겨진 사랑과 희생이 보인다. 그처럼 내면을 보는 믿음의 시력이 좋아지려면 욕심을 잘 덜어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를 볼 때 그날따라 주목해서 보았다. 그 전까지는 그냥 쳐다보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누더기 속에 감춰진 존귀한 영혼이 보인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삶의 내용과 인품을 결정한다.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들만 보면 성도 구실은커녕 사람 구실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욕심을 덜어내 눈이 밝아지고 눈빛이 맑아지게 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고 사건을 볼 때도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보라. 눈이 열리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보이고, 전에는 무심했던 이웃의 고통도 보이고 느껴진다. 그때부터 삶의 기적은 시작된다. 사실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삶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그처럼 이웃과 피조 세계를 욕망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 그로부터 맑은 눈빛이 나오고,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도 주어진다. 3.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나오는 재물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돈신을 뜻한다. 그 돈신은 영혼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나눔을 통한 감격과 보람과 기쁨을 빼앗는다. 그래서 그 돈신에서 벗어나야 참된 자유를 얻는다. 사탄은 돈을 흔들며 말한다. 이 돈은 내가 벌었으니 내 거야. 그러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잠시 돈을 맡은 존재일 뿐이다. 또한 사탄은 말한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돈 때문에 불행해질 때도 많기에 돈을 주인처럼 숭배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 선하게 쓰라. 물질은 쓸 것이지 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그 질서가 지켜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 물질을 잘 다스리면 유익한 충복이 되지만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물질이 사악한 폭군이 되어 오히려 영혼이 지배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거의 신처럼 숭배한다. 돈 따라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한다. 또한 돈 때문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강도질을 한다. 그처럼 돈만 따라 살면 인생의 질이 저하된다. 신앙은 돈과의 싸움, 즉 마음 중심에 돈을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의 싸움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에 돈에서 해방되어야 진짜 신앙이 가능하다. 오늘날 물질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은 많지만 그 물질을 잘 썼다는 간증은 적다. 사실 부자가 물질을 잘 쓴다고 입증되기 전에는 그를 존경하기 힘들다. 나눔이 없이 많은 소유를 자랑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 오해해서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진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재물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한때 다단계 판매원들이 부자 되어 자유를 얻으세요 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무섭게 망가뜨렸다.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세요
라고 접근하는 다단계 판매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이다. 나눔이 없는 부는 영혼의 족쇄가 되지만 나눔이 있는 부는 영혼의 자유를 준다. 하늘 상급을 추구하라. 적절한 돈은 필요하다. 문제는 돈을 절대화시킨 상태에서 벌려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데만 두면 영혼 문제에 소홀해진다. 돈이 많아도 잘 다스리면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믿음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돈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세상 명예와 지위와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나눔을 선도하는 교회는 세속의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섬과 같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잘 썼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 문제에 대해 잘 대답하도록 매일 기도하라. 하나님, 시간을 잘 쓰게 하소서. 또한 나누려는 마음도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주소서. 요새 유산 문제로 싸움이 많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많이 나눠야 한다. 철든 자녀는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잘 써서 존경받는 부모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은 천국에도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부요가 있다는 암시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런 천국 부요를 얻기 위해 나눔에 더 신경을 쓰라. 그러면 행복과 자유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나눠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